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134편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성전 순례시 마지막 15편, 134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구절은 매우 짧죠. 3절로 되어 있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대화체로 쓰여져 있다는 것이죠. 1절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남아서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을 지목하며 부르는 노래라면, 2절과 3절은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 배웅한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타인을 위한 당부와 격려와 복이 임하기를 노래함으로 예배의 마침표를 찍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예배의 끝은 내가 바뀌고 내가 잘하고 또 내가 복까지 받고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성전 순례시 마지막 편, 이 134편을 보면 우리가 타인을 바라보고 타인을 이해하며 타인을 걱정하고 타인에게 당부하고 타인에게 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있는 내용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우리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예배의 시간만큼은 적어도 나를 바라보고 있던 눈을 잠시 돌려서 나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이게 예배에 매우 중요한 우리의 시각의 변화가 아니겠느냐. 보다 더 큰 가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예배드리면서 이스라엘의 현 실정과 반대편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실정들을 저도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어, 왜 서로 하나 되기가 이렇게 어려울까? 그죠? 이 종교적인 신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들을 바라보면서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했던 기억이 있죠. 예배를 통해서 보다 좀 넓은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내용에 들어가 볼까요? 1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은 성전을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순례자들이 지금 성전을 지키는 레위인들을 향해 부르는 노래거든요. 시인은 보라라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모든 종들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성전을 관리하던 레위인들이 있었죠. 이 내용은 사실은 모두에게 상식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시인이 성전 순례시 마지막 편에 이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당을 지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밤에도 항상 하나님께 깨어서 인생의 어두운 아무 길을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항상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려고 하는 보람되어의 신앙, 이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2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전달하시잖아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이 명령을 따라 레위인 그들 중에서도 제사장에 속한 사람들이 성전 기물이 더럽혀지는 것을 막고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등불 기름을 끊임없이 보충해야 하는 일을 맡고 있었죠. 밤과 낮에 등불을 보살피려면 밤을 꼬박 세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할 수 있겠습니까? 교대로 아마 이 일을 감당했겠죠. 그죠?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이 명령을 처음 받았을 때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게 막 이제 가로 세로 높이가 다 4.5, 4.56, 4.56이잖아요. 합치면 한 6평 정도밖에 안 돼요. 되게 조그만 장소이죠. 근데 밤새 이것을 불침범으로 돌아가면서 누군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바람이 혹시 불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 등불이 꺼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었다. 바로 지금 시인은 순례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떠나도 홀로 자기 자리를 지켰던 이름 없는 레위인들을 지금 주목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성전을 돈보는 일을 멈추지 않아요. 등불을 보살피는 일을 멈추지 않죠. 그러한 섬김 가운데 성전은 유지되고 백성들은 편안히 잠을 들 수 있는 것이죠. 레위인들의 섬김은 하나님의 섬김과 동시에 사람들을 섬기는 행동이죠. 이제 순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는 거죠. 우린 지금 집으로 돌아가지만 밤새도록 홀로 저 여호와의 성전의 등불을 지키고 여호와의 성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키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죠. 무생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고등원 시인의 말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저는 교회를 지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대의 어둠 속에서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은 고결해지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이제 가정적으로 놓고 볼 때 제가 늘 그런 고백을 드리지만 영적인 제사상이 가정마다 있어야 된다. 그 제사상은 가정의 등불이 신앙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유지해 나가는 중요한 역할이 그 사람에게 있는 거죠. 또 하나의 가족,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누군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의 등불을 유지해 나가고, 끊임없이 예배에 대해서 누군가는 공헌해 가면서 신앙의 순리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님 앞에 꺼지지 않는 등불을 통해서 또 다른 제사의 불길들을 붙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많아야 되지 않겠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게 만들죠. 그죠? 저는 여러분, 항상 시기가 어려워질 때마다 사람들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등불을 유지해 나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그죠?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그런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다가,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매우 유의미한 말을 남기잖아요. 디모데후서 거의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잖아요.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와 나의 일이 유익하다.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와라. 구리장생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그죠? 노년에 이제 바울에게 있어서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갇혀 있는 가운데 있으니까 더 이상 바울이 무의미하게 혹은 별로 유용한 앞으로 뭐 같이 더 동역할 일이 더 없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작은 이유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장면들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네. 사람이 이렇게 함께 있다가 자신의 자리로 가는 것, 또 떨어져 나아가는 것, 헤어지는 것, 여러분 이런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할 사람들이고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세워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헤어짐의 아쉬움도 있고 또 안타까움도 그 속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꺼이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분이 가야 할 길을 가게 도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잊지 말고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의 말을 근거로 네 종류의 신앙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죠. 첫째는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을 포기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가는 사람이죠. 데마.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세상이 더 재미가 좋아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도중에 자기의 길로 걸어가요. 사명을 버려요. 왜 사명을 버렸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 골로새서 4장에 가보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빌레몬서 1장에 가보니까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한다. 무슨 말입니까? 대만은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동역자였다라는 거죠.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데마가 떠나게 됐어. 바울이 그 마음을 간파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끝까지 사역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고 절반 정도는 하나님의 일, 남은 후반생의 절반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차라리 이게 바뀌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전반전이 내가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혹시 살았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게 바뀌어서 내가 전반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후반전에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신앙의 변질인 것이죠. 그죠? 내가 성령과 함께 하다가 나중에는 성령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 내가 처음에는 차라리 거꾸로 처음에는 죄인 된 삶을 살다가 후반전에 내가 사명자의 삶을 산다니 참 아름다운 마무리였겠는데 이런 마무리는 썩 좋은 마무리가 아니구나.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사람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 두 번째는 배반하고 해를 끼치는 사람이죠. 구리장생 알렉산더 같은 사람인 거야. 이 사람이 교회와 그 무관한 외부의 사람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해를 많이 보였어. 응? 해를 많이. 우리말을 심히 대적했어. 그러니까 이 말씀으로 미루어 놓고 볼 때 사실은 이 사람이 우리로 얘기하면 공동체 안에 있는 한 일원일 수 있고 공동체와 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이 교회를 헐뜯고 사역자들을 비방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못살게 구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며 교회에 다니는 주의를 하는 사람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지. 그죠? 그게 바울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말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전혀 무관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러미러 볼 때, 이게 사역자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수 있구나. 해를 끼치는 사람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일까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지고 있는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공헌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느냐 아니면 내가 상대에게 해를 끼치고 상대를 비방하고 헐뜯어서 상대를 제대로 사역을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냐. 이 후자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전자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이라도 상대에게 유익이 되고 그래, 나를 징검다리 삼아 네가 위기를 잘 건너갔으면 좋겠다. 나를 뒷돌 삼아 네가 좀 더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동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세 번째는 11절에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참 훌륭한 사람이죠. 그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잖아요. 이 누가는 이방인이었잖아. 그죠? 이방인 의사. 근데 감옥기도 같이 있으려면 종이 되어야 해. 기꺼이 바울의 종이 되는 거죠. 바울의 일 속에 하나님의 사명을 함께 보고 그 공유 가치가 나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죠. 누가는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전면에 잘 등장하지 않아. 누가의 우리 구절이 표현하듯이 항상 바울의 뒤편 그늘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았던 누가를 통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가장 위대한 성경의 서신들이 마련이 되어지죠.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사람이 정말 훌륭한 분이라고 보고 대통령보다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 더 위대한 거잖아요. 마치 그런 거죠. 사도 바울 전면에 나와 있는 사람도 물론 훌륭하지만 그 뒤에서 바울을 돌봐주고 의사니까 그의 약함을 항상 보호해주고 그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의 공유 가치에 함께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마음이 넓은 사람이고 제이 바이올린 같은 사람이지만 제이 바이올린이 없이 어떻게 오케스트라의 아름다운 하모니가 만들어질 수 있겠어요, 그죠?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주목할 게 뭐냐면 뒤편에 보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다시 말하면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이 요구한 거야. 이 요구를 누가 마가든 또 마가를 통해
이 디모데를 통해 데리고 오라고 말하는 이 마가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려울 때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정말 마음속에 아주 큰 위로와 용기와 격려가 되는 사람인 거죠.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그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 구리장생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해를 막 끼치고 있는 가운데 있어. 비방하며 대적하는 사람도 있다면 소리 없이 떠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분명히, 그죠? 근데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함께 남아주고 있고, 고난의 현장 속에 디모데와 마가는 다시 그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이. 네. 누가 과연 이들 가운데서 여러분, 만약에 이게 성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사람이 과연 성전에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위기의 상황에도 교회의 공동체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저는 적어도 끝까지 누가와 동시에 어려울수록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도움이 돼주려고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든지 간에 내가 거기에 끝까지 그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정말 지체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사람들은 사명을 빙자해서 각자의 자리에 선택을 통해 이제 때로 만남도 있고 헤어짐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물론 그게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라는 명령처럼 명령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것일 수도 있지. 그러나 상당히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것을 예민하게 분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서로가 이 성전에 대해서 그죠? 이 밤에도 등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성전을 지키고 있는 레위인을 주목하라고 말하고 있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 바로 그런 분들을 주목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2절 말씀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앞서 말한 대로 2절, 3절은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서 레위인들이 부르는 노래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을 떠나는 순례자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느냐? 야, 성소를 향해 너희 손을 들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야, 너희들이 일상의 어떤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어디서든 무언 하나님의 성전을 지향하며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죠? 우리를 얘기하면 말씀 중심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어디서든 내가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때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행동원으로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그 성전에서 인생을 살아가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범죄를 하겠습니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인생의 변곡점이죠. 요셉이. 만약에 그 순간에 요셉이 선택을 잘못했다면 미래는 없는 거야, 사실은. 되게 중요한 순간이었죠. 다윗은 항상 사울을 죽일 수가 없었잖아. 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손을 대? 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그죠? 바울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았다. 범사의 양심을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내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 이거를 신앙으로 좀 다르게 표현해 보면 시인의 입장에서 표현을 해보면 어디서든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너희들이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네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네 삶의 항상 항상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야. 라고 마무리를 해주고 있죠. 자, 이로써 여러분 성전 순례시 15편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우리가 항상 성전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게 뭐냐? 네? 예배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할 마지막 포인트가 뭘까? 시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밤에도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해. 밤에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성전을 지향하며 성전을 향해 손을 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까?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해 나아갈 줄 아는 그러한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